랩런트가 저보고 글자 똑바로 쓰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맞춰서 썼어요.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런다고.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 메시지 집중하려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겠죠. 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 분명 목사님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 때는 심는 시간표라서 지금 무엇이 심겨지느냐가 그 사람 인생이 된다고 했거든요. 제대로 된 걸 심으면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 치유가 되어진 만큼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고 서밋의 응답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되고 들려줘야 돼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2가지 문제.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 12가지 문제가 보여져야, 들려져야,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고 나중에 서밋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만큼, 들려지는 만큼. 근데 이 12가지 문제가 작년에 확인해 봤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12가지 문제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전도하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서밋으로 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요. 랩런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자꾸 12가지 문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고 우리도 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지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다른 문제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12가지 문제 중에 자, 창세기 3장에 대부분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복음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중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미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야 돼요. 이 12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있는 12가지 문제들. 그래서 말씀드렸던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래된 12가지 문제. 유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정신병이 이렇게 많이 왔고 왜 그렇게 질병이 많이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갑자기 온 게 아니라고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거를 바꿔야 되고 시편 81편 10절 얘기했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뭔가가 넓혀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도 여기에 자꾸 빠져요. 12가지 문제. 그리고 역대상 4장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가 발견이 되어져요. 뭐였냐면 몇 년 전에 청소년 선교국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거기 그 청소년 선교국에 계신 분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덕평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간주 목사님하고 오성주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청소년 선교국에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갔었느냐. 세계 랩런트 대회에 전체 진행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총무단이라고 한 10분 정도 돼요. 거기에도 같이 갔어요. 가서 랩런트 대회를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 2번 가다가 안 갔어요. 못 가게 됐겠죠. 저는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여기를 못 가게 하는가 보다. 여기 본교에 더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뭔가에 갇혀 있었어요. 뭐였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년 선교국이나
이 WRC 그 총무단이나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내 착각이야. 왜? 내가 좁았던 거지. 그 안에서만. 근데 이게 자꾸 넓혀져야 되고 발견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치유도 되고 치유가 돼야 서밋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상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찾아져요. 자, 나중심.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서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선악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은 쏙 빠집니다. 결정을 우리가 인간이 하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속여놓고 사단은 쏙 빠져요. 늘 똑같아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는 쏙 빠지고 거기에 헷갈리는 인간이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나중생인 사람, 미래도 두렵고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쭉 하다 보면 그 안에 묻어져 나와요. 얘가 평안하지가 않구나. 이분이 뭔가가 불안하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단의 특징. 그래놓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심인 사람의 특징이 핑계 많아요. 그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을 그거 보이는 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이.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거를 보고 막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성공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 올라가도 거기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을 또 봅니다. 그 다음을 또 봐요. 계속. 끝이 없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되세요. 막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왔거든요.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4, 5, 6 사도행전의 13장, 16장, 19장이죠. 무속.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총독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정치인이죠. 저도 확인했습니다. 신문사 사장님으로 계신 분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80% 90% 정치인들이 다 무속인 끼고 한다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16장에는 점술, 성경에는 이익을 갖다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우상. 여기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나와요. 이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128m고 옆에 폭이 66m예요. 높이는 18m고 기둥이 27개나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신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신전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예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비슷한 경우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이 현장에서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때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물어봤는지 이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이게 지금 문화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랩런트들을 데리고 절 같은 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와 대단하다 하는데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그냥 대단하다로 끝내요.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2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 현장의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 그게 아니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가 나온다고.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7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사단이 속이는 거는 욕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성경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정신 문제까지. 자, 여기에 우상숭배에는 세상 풍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심지어는 저도 많이 봤어요. 교회 집사님인데 무속인한테 가서 점치는 분 실제로 만났어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친구는 안에서 점치고 있고 이분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점치려고. 그래서 만나게 됐거든요.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제가 지지난주 얘기했던 그 25살 청년이 지금 2주째 전화 연락이 안 돼요. 어디로 갔는지 뭘 하는지 전화기가 하루 종일 지금 2주째 꺼져 있어요. 혹시나 뭐 다시 병원에 들어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 지금 그쪽에 가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많냐? 사실 이거예요. 이거. 이 3가지에서 오는 거. 그리고 육신의 문제까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계속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이런 거예요. 천국이 있냐 없냐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믿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내세. 네, 마지막으로 호대 문제까지. 지금 제일 많은 대물림들 렘넌트 때 꼭 이거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렘넌트들이 깨달아. 우리 부모님한테 있던 문제가 나에게도 있구나. 그거를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렘넌트 때에 끊어야 돼요.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단의 권세가 진짜로 꺾이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에 이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보시는 기준을 얘기를 했어요. 렘넌트가 저 렘넌트는 성공한다 안 한다 기준이 있었어요. 거기에 중직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렘넌트 저 중직자가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본다고 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진짜로. 왜 우리 늘 듣는 얘기잖아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 성공한다. 그 당연한 얘기인데 예배가 안 되거든 대부분.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회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원단 메시지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는데 원단 메시지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밖에 대답을 못해요. 결단, 치유, 서밋인데 그런데도 또 하나도 대답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는 친구는 이해해줘야 돼요. 피곤한가 보지. 그렇죠? 뭘 했는지 몰라.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믿고 누리고 있다라면 이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안 될 거다. 저 문제에 내가 분명히 넘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누리고 있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보혜사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리고 있으면 치유받아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치유를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밋이 되어져요. 확인되어지는 만큼 실제로. 그래서 자꾸 12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심겨져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고 누리면 거기에서 이제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우리 렘넌트하고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가는데요. 한 렘넌트가 반에서 1등을 해요. 쉽게 말하면 1등급이고 이 친구가 인서울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서울대는 못 갔을 것 같고 연고대에 조금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실력이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를 갔느냐? 울대를 가더라고. 서울에 있는 연고대 뭐 그 정도 대학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친구가 울대를 갔어요. 옆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 많았는지 몰라요. 네가 미쳤냐? 왜 거기를 가냐? 인서울을 해야 성공을 하지.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네 왜 그러냐고. 근데 이 친구 중심은 뭐였느냐? 왜 울대를 갔느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울대를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연고대 다 포기하고 울대를 갔어. 근데 제가 봤어요. 1학년 때 이제 언어 관련 쪽 랩런트라서 1학년 때 그 언어와 관련된 대회를 했어요. 대회를 했는데 2, 3, 4학년을 다 제치고 1학년이 그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그리고 뭐 장학금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희한하게 훈련 때였어요.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훈련 때 만남이 딱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서울에 있는 기업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이 되어진 그분이 이 랩런트의 모든 훈련비, 집 다 대주고 무역과 관련된 일을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 가면 미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시 말해 이 세 중심으로 보면 이 랩런트는 미친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랩런트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저기 가기 때문에 간다고 했어요. 서울을 포기하고. 근데 지금은 서울에 가 있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있어요.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워요. 또 한 랩런트 얘기해 볼까요? 이 랩런트가 이랬어요. 홍대하고 제가 알기로 이화여대인가 연세대인가로 했는데 요 두 군데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생각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포기하고 그때 당시 면접 보는 날짜가 같았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이화여대인지 연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포기하고 여기를 갔는데 똑 떨어져 버렸어요. 1년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솔직히 1년 동안 힘들 것 같다고. 재수하는 때에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이 랩런트 보고. 아니다. 그때 아마 랩런트 리더 대회 때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 네가 진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으면 내년에 리더의 리더 영상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그 리더 대회 끝나고 나서 WRC 대회 때 하필
만남을 누구랑 만났냐면 홍대에 있는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WRC 때. 그래가지고 이 대학에 가야 될 모든 준비들 것들을 다 들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대를 갔습니다. 무대 디자인이라고 홍대를 가고 실제로 그 다음 해에 WRC 리더 대회 때 간증했어요. 1년 동안 훈련 받아왔던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왔는 것들을 실제로 리더 대회 때 간증을 했고, 지금은 이번 선교 대회 때도 작년 WRC 때도 그 큰 무대를 이 랩런트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교 대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바꿔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랩런트도 자기가 볼 때는 기준이 저쪽 대학이 더 낫겠다 싶었어요.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었죠. 1년을 재수를 시킵니다. 그 안에서 훈련과 모든 예배들을 다 회복해요. 우리 랩런트들도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자, 진짜 서밋은 저도 이번 주 그 평창 올림픽 보면서 제가 어저께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 왜냐? 봐야 돼. 이 지금 쇼트트랙을 하고 있는데 관심은 자꾸 저쪽으로 가 있어요.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다 봤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그 최민정 선수 있죠. 최민정 선수가 보니까 500m 때 실격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겠어요. 근데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서밋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두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말 많아서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가면 안 되거든요. 서밋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희라 선수 봤죠? 물론 넘어져서 안타까웠지만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서 달려서도 동메달 따잖아요. 서밋들입니다. 그리고 최민정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 때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 아닙니까? 이걸 얘기를 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한국의 대표니까. 서밋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영적으로 공격당하면 아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될 이유. 자, 오늘 랩런트 때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릇이 좁으면 내 지경이 너무 좁으면 하나님이 부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헌금 준비. 우리 랩런트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이 솔직하게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200만 원 벌 때는 11조 20만 원 하는 게 너무 쉬웠는데 500만 원, 600만 원 버니까 손이 떨리대요. 이랬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 때 지금 이 헌금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진짜 막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을 때에 11조 하기 힘들어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뭘 심느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돈을 많이 드리라 그런 분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그 예물보다 과부의 2렙돈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그거를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심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중심부터 무엇을 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서야 되는데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김세현 목사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세계 지도를 좀 어떻게 그려야 되나? 뭐 같아요? 무슨 간? 아무튼 여기 우리나라가 있다 치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와이에서 김세현 목사님 교회에서도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교회들이 각각 나라에서 기도하고 있겠죠. 이게 뭐냐면 세계복음화구나.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각 나라 교회에서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기도하고 있고. 그게 세계복음화구나.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역인 사람이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역인 사람은 이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주역인 사람은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요셉과 요셉의 형들. 늘 이 형들은 뭘 고민하고 있었느냐, 필요하다고 했느냐, 의식주였었어요. 거기에 시기, 질투까지 요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셉을 야곱이 더 좋아하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더 좋아하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이 요셉을 더 좋아하니까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 의식주의만 요셉은 그거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역이 되어지죠.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필요했던 것들은 백성들의 인기였어요. 그죠? 다윗은 천천만만. 이 인기가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그 나중에 다윗을 죽이러 다니잖아요. 요것 때문에. 다윗은 이게 필요치 않았어요. 근데 사울왕은 이게 필요했었어요. 주역인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차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마찬가지. 엘리사와 이 생도들, 여기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가 있죠. 여기에 경제와 명예와 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채석장이 있었고 재판소가 있었고 다 들어가 있는 이것을 생도들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사 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머물지 왜 더 따라가냐고. 근데 엘리사는 그게 필요 없었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예요. 바울 지식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좋아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거 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명예와 자리, 인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 다윗, 엘리사, 바울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는 뭐였느냐? 요셉은 창세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 바로왕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이 필요했던 거는 이거였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고,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저도 이걸 기도합니다. 왜냐? 유 목사님이 가시고 하면 시대는 점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악해질 것이고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갑절의 영감입니다. 왜? 엘리야가 가고 나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울이 가지고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를 살릴 주역이 되는 것 첫 번째, 목사님 선교대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7개 나라 살리는 거 뭘 세우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 운동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237개 나라 살릴 주역의 시작은 말씀 운동부터. 그래야 이 사람들처럼 진짜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역보다 더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변에 있으면서 이 주역을 돕는 사람들. 그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12가지 문제를 진짜로 속에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 들려줘야 되고 그래야 치유할 수 있고 나중에 진짜로 서밋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 운동부터 올 한 해는 한 반에 우리 반에 한 렘넌트하고 꼭 말씀 운동 하겠다. 그렇게 올 한 해는 인도 받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렘넌트가 울대를 갔던 렘넌트가 하고 있었어요. 중고등학생 때 벌써 학교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고 있었고 자기가 실제로 복음을 전한 렘넌트들도 있었어요. 그것부터 올 한 해는 꼭 시작하시기 바라고 올 한 해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치유되어지고 서밋되어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12가지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인 오직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올 한 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237개 나라 살릴 주역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운동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237개 나라 살릴 주역의 시작을 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